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 때마다 감사가 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생각할 때마다 사람을 생각할 때, 환경을 생각할 때, 또 지나온 그러한 일들을 생각할 때 그때는 괴롭고 힘들고 그런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다 감사한 일이에요. 다 감사한 일. 지금 이렇게 환경 속에서 불어오는 모든 것들이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불평, 원망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다 감사한 일이, 다 감사한 일. 반갑습니다. 우리 저 뒤에 새로 오신 분들은 제가 저 파주에서 헤이리 교회를 이렇게 할 적에 어르신을 모시고 왔는데 저 교회 이렇게 막 예배를 막 드리는데 두 자매가 이렇게 아버님을 이렇게 팔짱을 이렇게 지금도 눈에 선하네. 그런데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이렇게 딱 이렇게 온 거야. 내 생각과 마음 속에서 야, 뭐 며칠 못 사시겠다 이렇게. 지금 10년이 넘었지? 10년이 넘었어. 10년이 헐썩 그때 이제 101살까지 이렇게 사시고 얼마 전에 소천하셔가지고 감사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예수를 이렇게 안 믿는 분인데 두 자매가 하나 아버지 이렇게 영적 기도라도 받게 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그 때가 돼서 아마 그렇게 모시고 오지 않았나 이렇게. 근데 그게 계속 목사님 그러한 내리 속에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너무나 나는 우리 아버님을 모태고 보내셨어. 육신의 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셨어.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그렇게 했을 적에 참 감사하다, 보람있다. 그리고 우리가 잠깐 육신의 삶에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또 문제 속에서 있고 그래도 잠시 잠깐인데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요. 영원한 세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간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분을 세례했다는 게 가장 이렇게 뿌듯하고 가슴에 남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또 더더욱 감사하네. 저기 그 둘째 딸인데 첫째 딸은 아직 안 왔나 본데 안 오는지 못 오는지 모르지만 그냥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를 빌리비가 어렸을 적에 아린이가 그냥 태어나갖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얼굴이 퉁퉁 부어갖고 그래갖고 저 뒤에서 젖을 먹이면서 그런 생각이 지금도 이렇게 눈에 선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알게 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오늘 아마 이 빌립보 교회의 바울 선생도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져봅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힘든 역경 속에서 문제는 있었겠지.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또 그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좋다는 것을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이게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것이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교수한테 가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임해가지고 그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줘야지 이게 되는 거지. 지금 얼마나 삭막한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요. 자녀들 기껏 공부 다 시켜놨더니 할머니 할아버지 뭐 외국 갑시다 여행 갑시다 그거 놓고 온대잖아. 지금 어르신들은 똑똑해서 놓고 와도 다 찾아온다니까. 근데 그 어르신들이 야 자녀가 나를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지 않는다잖아. 가끔 가다가 요양원에 이렇게 신방 갈 적이 있어요. 그 어르신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알아. 자녀가 어디에 있는 것도 알고 자녀가 누구인지도 알고. 그런데 말을 안 한대. 자녀가 있습니까? 아들이 있습니까? 딸이 있습니까? 말을 안 한대. 그 모습이 정말 참 가슴 아픈 일이지. 그때는 그분이 정말 뭐 몰라서 그러나 치매가 걸려서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녀들에게 혹시 나로 하여금 피해를 줄까봐 말을 안 한다고 그러한 소리를 이렇게 들었을 적에 참 가슴 아파.
우리는 주 안에서 그러한 모든 것이 없어져야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가 보니까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는 거, 인정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그러한 보람 아닌가. 또 부모도 마찬가지지. 자녀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삶이 가장 인생 잘 살았다, 보람 있다 라는 그러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은 막 가족들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이혼하는 거 뭐 이런 것은 뭐 다반사고, 가정 해체가 됩니다. 가정이 해체. 뭐 그냥 부부만 된 게 가정 전체가 해체가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러한 해체된 것도, 그러한 무너졌던 것도 주 안에서는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서 서로 돕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러면은 얼마든지 그러한 힘든 거, 어려운 거 넘어갈 수 있다. 우리는 자라온 환경이 다 틀려. 배움이 다 틀려. 태어난 시 이런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생각이 다 틀릴 수밖에 없지. DNA 자체가 틀린데, 혈액형 자체가 틀린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걸 맞추라니. 시집가고 장가가면 그러잖아. 제일 많이 싸움하고 제일 많이 다투는 게 누구예요? 부부라. 부부. 그렇게 많이 다투고 싸움하고 생각이 틀리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 내가 사랑해서 내가 결혼했는데 내가 한 입을 내가 한 상에서 먹고 자는데 왜 저렇게 생각이 틀릴까?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한 영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한 영, 성령으로 하나가 되라. 그래서 한 지체가 되고 한 생각이 되고 한 마음을 품고 하나의 생각과 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도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 정말 힘들어요. 한 영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서, 세상에서 도덕이나 윤리나 학문으로 이것이 될 수 없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죄를, 죄가 뭐냐 그렇게 할 수 없게끔 하는 게 죄야. 그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게 죄야.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고 죄를 사해 주셨건만,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뒤돌아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는데, 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그것이 어느 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생각이 날 것이다.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더니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나의 부모가, 나의 자녀가 다 나와 이렇게 함께하는 그러한 모든 주변 사람들이 감사한 것이로구나. 그 감사가 넘쳐야 돼. 감사가. 불평, 원망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야 돼. 지금은 그러잖아요. 정치가 그래요, 경제가 그래요, 사회가 그래요, 종교가 그래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만 이렇게 생각.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는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모든 시간들을 이렇게 보면은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니까 건강하게 이렇게 서 있고, 감사하니까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욕심 부려서 된 것도 없고 될 일도 없고, 정말로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삶, 우리 가정, 우리 그러한 교우들 속에서 다 임하게 해야 되겠다. 또 그 담을 넘어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임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한다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우리보다 먼저 가신 하늘에 계신 그분들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는 하늘로 갔는데 내 사랑하고 나를 낳아주신 그분은 저 서울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우리 저기 이름이 김난숙이야. 난숙이 그 이름을 기억 항상 하고 있어. 항상 울어. 왜 이렇게 우냐? 울지 좀 말아라. 그러니까 부모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감사도 하고 모든 것이 그냥 그러니까 우는 거. 환경은 내가 볼 때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은데도 항상 기뻐하고 열심히 살고 미국에서 있다가 저기 신랑을 만나갖고 신랑까지 데리고 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한 사람의 그러한 생각과 한 사람의 변화가 온 가정을 다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담을 넘어서 그러한 부형들을 다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담을 넘어서 그 지역을, 나라와 민족을, 세계 열방을 다 구원. 가만히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봤어. 저 양반이 데이브 김이라고 그래서 미국 영인데,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봤어. 저 사람은 왜 한국에 왔을까? 저 똑똑한 사람이, 저 잘난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무시당하고 눈물 흘리고 그럴까? 그 생각을 다 해봤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주 여인을 만나게 해서 한국에 오게 해가지고 그 노년에 그 어르신을 세례받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그것이 작은 거지만, 작은 행함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 그 모든 것이 감사. 우리가 생각했던 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2등 인생 같고, 지금은 나만 버린 것 같고, 나만 이렇게 꼴찌가 아닌 것 같은데, 절대 주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이 성도들에게도 참 감사했다, 고마웠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마 바울 선생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도대체 착한 일이 뭘까? 도대체 착한 일이 뭘까? 내가 남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밤이 맞도록 공부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이거 육신에 착한 거고, 착한 일은 뭐냐? 하나님 보내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우리는 착한 일이에요. 이 착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 열심히 살았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높은 지위에 앉았어요, 이것만 착한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영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케 되느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하나님이 뭘 주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뭐를 주신다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보시고 우리의 착함을 보시고 우리의 의로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부어주신다.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이러한 말씀을 드릴 적이 있어. 여기에서 누가 나올런지를 모른다고. 여기에서 누가 나올런지를 모른다. 그 누가 나왔을 적에, 그 의로운 사람이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나왔을 적에 좀 나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를 잊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거기 저 산골에서 예배드릴 때 내가 그 말씀 들었습니다 하고 지나갈 적에 차 한잔할 수 있는, 정말로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만 나온다면 저는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때 힘들었어, 그때 어려웠어, 그때 너 때문에 내가 인생이 잘못됐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내가 가는 길이 틀려졌어, 너무나 힘들었었는데 그때 주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삶이, 또 건강한 삶이, 의로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삶이, 복받는 삶이 됐노라고 간증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바울 선생도 그런 것 같아요. 8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우리 모두가 이러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보여지는 곳에서, 힘든 곳에서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십자가야, 십자가. 그 십자가. 아이고, 이 어르신 뭐 다 살았는데 이제 뭐 고만인데 그냥 편히 사시다가 잘 먹고 사시다. 병원에를 얼마 전에 이렇게 소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병원에 있다고 가보시고 얼굴이 아주 그냥 청년 같아. 아주 그냥 딸들이 그냥 둘이 딱 딸을 낳아야 되겠더라고. 딸을 낳아야 돼. 아들도 중요하지만 딸이 있어요. 딸이 잘하는 것 같아. 그냥 딸이 옆에 붙어갖고 그냥 얼굴도 깨끗이 씻겨주시고 손도 깨끗이 씻겨주시고 노인 냄새 난다 그러더라. 냄새도 하나도 안 나. 깨끗이 씻겨. 누가 봐도 참 기분 좋아. 그분들 기분 좋아. 말을 못 하시는데 아버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는 종이 내놔라. 글로 써줍니다. 100세가 글로다가 이 혀가 안 돌아가시니까 글로다가 이렇게. 그리고 집에 가시겠다고. 금방 내일 돌아가실 줄 알았어. 그런데도 모든 걸 집에 가서 자녀들하고 예배드리면서 찬송하면서 주의 말씀 전하면서 들으면서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참 기쁘더라고. 그겁니다. 우리 삶이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야.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은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그 하나님 품으로 우리 영혼이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언젠가는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또 만나는 거예요. 영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이 땅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하고 다투고 분내고 막 이러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라면 빨리 다 포맷하시고 지워버리시고 온전히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싹이 나는 성령의 싹이 나는 그리스도의 싹이 나는 우리 모두가 돼서 그래서 선한 그러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인생 살다 보면은 다 가다가 보면 좋은 날보다 이게 맑은 날보다 흐린 날이 더 많아. 지금 더워요 뭐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추워서 그래. 추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 온다고 원망하고 춥다고 원망하고 남이 뭐 한다고 원망하고 내가 직장이 없다고 사업이 안 된다고 원망하고 원망하는 날이 더 많아.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나와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주님 나를 사랑하시죠. 주님 내게 오셨지요. 주님 이 환난과 이 고난과 이 압제와 이 무지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다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내가 알기로 초등학교를 나오셨다 그랬는데 초등학교 안 나오셨어. 초등학교 안 나오신 우리 어머니가 나는 나에게 최고의 교수며 최고의 박사셔. 우리 어머니는 밭에 이렇게 풀이 나면은 왜 이렇게 풀이 많이 나는지 몰라. 가라지가. 그럼 왜 내가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항상 밭에 가서 그 풀 김 맨다 그러지. 그거 매는 그 모습밖에 없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어머니가 그걸 나는 것을 비닐로 까만 비닐을 싹 덮어버리고 거기에다 작물을 딱 심는 거 있죠. 고추면 고추 뭐 가지면 가지 그러한 작물을 비닐을 싹 덮고 구멍을 하나 뚫어놓고 거기에다가 그걸 딱 심으니까 풀이 안 나는 거야. 가라지가 안 나는 거야. 그때 내가 깨달았어. 야, 하나님도 우리의 이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악한 영들이 그렇게 가라지처럼 많이 오늘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오늘 의롭게 살려고 그러고 건강하게 살려고 그러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러한 모든 것을 이 어둠의 권세가 다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런데 비닐을 덮어떠서 가라지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니까 거기에다가 예수만 믿게 하니까 거기에서 내가 태어나고 거기에서 내가 행복하고 거기에서 내가 즐겁고 거기에서 내가 잘 성장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최고의 박사다. 박사. 우리 어머니처럼 박사가 없다.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를 갖다가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를 아까 그랬잖아요. 나왔다 그랬는데 안 나왔다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왜 안 나온 것을 아느냐? 무슨 뭐 졸업장을 봐서 하는 게 아니라 못 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외삼촌이 살아계셨을 적에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실 때 내가 물었어. 삼촌, 어머니가 자꾸 초등학교를 이렇게 나오셨다 그랬는데 삼촌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삼촌 하시는 말씀 왈, 여보게 지금 그걸 알아서 뭘 하나? 안 나왔다는 거지. 지금 알아서 뭘 하나? 그때부터 묻지를 않았어. 따지지를 않았어. 물을 필요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고. 가끔 가다가 우리 어머니하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자네는 죽을 뻔했는데, 어려서 죽을 뻔했다는 거야. 그런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민간요법을 해서 이렇게 살아났다고 그 말씀을 몇 번에 아주 많이 들었어. 아주 기가 따갑도록 들었어. 그래갖고 모든 게 다 감사다. 세상에 있었을 때는 그 감사를 몰랐어. 우리 어머니 왜 나를 시골에서 태어나서, 왜 이렇게 아버지는 가난하고 농사짓고 어머니는 왜 이렇게 무지하고 이러한 삶 속에서 나를 태어나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남들은 목회를 하면은 가족 전체가 다 어머니가 장로가 되고, 아니 아버지가 장로가 되고 어머니가 권사가 돼서 중보기도 해주셔서 이렇게 됐다는데 나는 아무도 없어. 내가 보니까 아버지도 안 믿는 사람이고 어머니도 안 믿는 사람이고 형제들도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 오직 장가 하나 잘못 간 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 바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장가를 잘 가서 내가 부인을 잘 만나갖고 교회를 갔다는 거야. 그래갖고 예수를 믿게 된 거야. 그때 혼자서 호련다신 조롱하고 핍박당하고 아이고 무슨 예수냐고 나를 믿으라고 그러고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제가 제일 잘 삽니다. 제가 제일 건강합니다. 제가 가장 이렇게 지혜로운 삶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제일 꼴찌, 뭐를 해도 꼴찌, 뭐를 해도 되지도 않아.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조롱당할까 나는? 이러한 것으로, 근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만이 아시지. 나는 급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기다리라 그러고 참으라 그러고 그 참는 그 과정 속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감사야. 감사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 다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나를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외롭게 하기 위해서, 또 주의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았나. 다 감사, 보통 감사. 저 헤일리에서도 예배를 드렸다니까. 헤일이라는 곳이 있어요. 헤일리 쪽에 헤일리 마을에 가서, 거기 가서 한 2년 반인가 한 3년 동안 거기서도 이렇게 목회를 했던 생각이 나. 근데 잠깐 지나 거기서 뭐를 했느냐? 그때나 이때나 할 일이 없어.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그 마을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단 한 명도 없는데, 거기는 가본 적도 없어. 그런데 거기 가서 목회를 하게 이렇게 돼갖고 매일 청소만 했어. 청소, 성전 청소, 밖에 물 청소. 그래서 물 청소를 잘해. 그런 것을 할 줄 알아. 물 청소만. 그때 우리 저 난숙이가 아버지 모시고 와갖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저 어머니가 뭐를 잘했느냐? 아주 그 묵을 잘 쏘았어. 지금도 그 묵이 그렇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맛있는 묵이 없어. 묵을 이렇게 써가지고 그걸 탁 베개다 고, 뭔 묵을, 나는 그때 젊었으니까 벌써 10년이 벌써 지난 그러한 시절이야. 아이고 난 뭐 묵 별로 그냥 안 좋아했는데, 근데 그걸 한 입 입에 놓으니까 그렇게 맛있는 거 있지, 그렇게 좋은 거 있지. 그래서 맛있다 그러니까 몇 번은 이렇게 해다가 주셨던 그러한 기억이 나. 모든 것이 다 감사. 그러다 보니까 저 헤일리에서 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생각이 나는 게 저 가정만 생각이 나. 저 가정이 계속 생각이 나. 그 어르신이 가만히 보니까 김자, 용자, 필자 어르신인데 세례를 제가 제 손으로 이렇게 세례를 하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니까 아주 고난을 많이 겪으셨어. 6.25 때도 고난을 많이 겪으셨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아주 헌신도 많이 하셨고, 이야, 이런 분들이 참 잘 돼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참 감사하고 고마워야 되는데, 그 누구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아. 그런데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 외국에 나가는데 검색대에서
뭐가 삐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왜 뭐가 삐그러? 아무리 조사해도 없는데 6.25 때 박힌 몸에 박힌 총알이 그 몸에 얼마나 참 그 가슴 아픈 일일까.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녀들 많이 이렇게 잘 성장시켜 주시고 또 예수 믿고 니들 예수 잘 믿어라 그리고 천국 가셨다고 참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다. 근데 그건 누군가가 그 씨를 뿌린다는 거야. 누군가가 그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먼저 만난 사람이, 먼저 아는 사람이 이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어. 나이가 관계없어. 때로는 자녀를 먼저 부를 수도 있고 저 손자를 먼저 부를 수도 있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가정이 편안하고 주변 모두가 편안하고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할 적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머리가 발달돼 갖고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이 너무나 빨리, 지금 뭐 우리가 아는 거 지금 알려고 그러면은 야 새로운 곳이 나왔어 그러면은 내일 가면 벌써 저만큼 뒤에 가서 있어. 이렇게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빠른 것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러한 환경, 새로운 삶, 새로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들 심령 가운데 역사를 해서 자꾸 이렇게 싹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고 오늘보다도 나은 내일이 되어야 되고 그래갖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그 젊은 사람들을 따라줘야 돼.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고 옛날처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의 그러한 연역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요. 틀림없이 그 속에서 진리가 있지요. 그러한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세상에 바뀌어지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같이 공존하면서, 저는 막 먹는 것도 시골 사람이다 시골스럽게만 먹어갖고 잘 몰라. 진짜 그런 게 먹는 것 때문에 이게 속이 이렇게 아픈 게, 지금은 좀 완벽하게 그저께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다시 싹 했는데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그러더라고.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이렇게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그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못 봤다는 거야.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심장 수술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뭐가 있었어. 또 다른 뭐가 있었는데, 야 내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막 몰려오는 거야. 심장 스텐트 수술을 하다가 거기에 이제 폐에 뭐 이렇게 암 조직이 생겼다는 거야. 이거 끝나는구나. 막 이런 생각,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잖아.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세월이 한 3-4개월 이렇게 흘렀나 봐. 다시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싹 가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 가셨다는 그 말에 또 얼굴이 이렇게 내가 봐도 이렇게 피는 것 같아. 그 전에는 괜히 내가 담대해야지, 하나님이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앞에 있지, 그런데도 그것이 자꾸 내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잡는 거야. 그래갖고 불안한 거야. 초조한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는 거야. 그런데 의사가 아주 싹 깨끗해졌다고, 정상으로 됐다고 그러니까 그 순간 힘이 불끈불끈 나는 거 있죠. 하물며 세상 의사의 말도 우리가 힘이 나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 괜찮다는데 무지해서 우리가 힘을 잃겠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괜찮다 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가 가리워진 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사람이 뭘 그런다고 해서, 환경이 좀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그러한 일이냐 이거죠. 근데 사람의 그 환경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 환경 속에서 그러한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밥맛도 없더라고. 정말 힘도 안 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러한 삶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오늘 끝난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김자, 용자, 필자 그 어르신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10여 년 전에 교회 들어올 적에 저 두 딸이 이렇게 부추기고 오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저분 한 3일 못 넘기겠다 이렇게 생각. 10년을 더 사셨다니까. 10년을 더 사셨다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 하나님의 때가 있어. 그때 하는 거지 사람의 생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시다가 뭐 들리겠어? 뭐 아시겠어? 그런데 저 자녀들이 자기들이 들은 게 있잖아. 자기들이 본 게 있잖아. 그 복음을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전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저 양반이 뭘 알겠어? 저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 아니, 그것을 우리가 내가 본 것을, 내가 체험한 것을, 내가 하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 것을 못 나눠. 내 것은 나눌 이유가 없어. 내 것은 물질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내 것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거저 주신 은혜는 얼마든지 내 것이 아니니까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담을 넘어서 그것이 뭐 지혜든 지식이든 또 물질이든 건강이든 다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돼서 늦게라도 꼭 세례 받으시고 늦게라도 주변 사람들 있으면은 꼭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이러면은 참 너무 그것은 뭐 뭘로다가 측량할 수가 없어. 말로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이렇게 좀 자녀들도 이렇게 좀 우리가 너무 있잖아. 공부만 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그 세상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뭐 도덕이나 윤리나 학문이나 이런 거 좀 뭐 부모들이 다 하지만은 진짜 신앙생활을 좀 하게끔 이렇게 잘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저기 사라가 저기 쬐끔만 있었는데 벌써 저기 처녀가 돼가지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저 할아버지하고 같이 세례 받았는데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대학생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너무 모든 게 감사야. 그런 거 하나만 생각해. 이거 하나만 가지면 목사님은 평생 설교할 수 있어. 평생 한다니까.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거 갖고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저 엄마가 아빠가 할아버지를 우리 교회 와서 또 싸움도 많이 했어. 내가 보니까 저 위에서 3층에서 이렇게 사무실에 내려다보면 서울에서 그냥 거기로 오는 거예요. 오는데 자기들이 또 찬양을 인도한다고 신랑은 기타 치고 저기 부인은 찬양 인도하고 이래갖고 그거를 그 서울에서 피곤한데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쩔어서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또 찬양 인도한다고 주 하나는 또 딸내미는 조그마서 뭐 방송 뭐 한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싹 파노라마처럼 내 머릿속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거저는 없어. 저 아버지가 미국에서 이렇게 목사님이시래. 근데 한번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네 큰일 했다고 아버지가 그러더래. 내가 속으로 네가 뭔 큰일을 했어? 한 게 뭐 있어? 내가 속으로 그랬더니 장인 장모 예수 믿게 했다고. 그거보다 더 큰 일이었어. 그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었어. 물론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룬 거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딨냐고. 그게 큰 일이라니까. 그 후에 그러한 후에 꽃이 핀 후에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꽃이 펴야지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꽃도 없는 열매는 있을 수 없어. 또 열매가 맺어졌다고 다가 아니고 열매가 익어야 돼. 그것이 익으면은 주인은 낫을 내게 돼 있다니까.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그러한 것은 잠시 잠깐이야. 잠시 잠깐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주신 이 말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게 능력을 누가 주셔? 4장에 가면 그러잖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능력도 주시는데 이 능력 주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지배하는 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세상을 통치하는 자, 창세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가 회복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세기가 회복되는, 천지 창조를 나로 하여금 다시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도된 우리로서 다시금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했노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용했노라고 간증되어지는 이 19장은 여러분들이 쓰는, 여러분들이 기록하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천년만년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시면서 어른들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실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버지가, 저도 아마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면은 여기 아마 차 타고 오실 수도 있어. 강원도까지도 무면허로 타고 가셨으니까. 지금 얘기가 아니야. 20년 30년 전 얘기야. 무면허로 저 강원도까지도 막 끌고 가고 그래서 차를, 그런데 뭐 여기 정도야 얼마든지 차 끌고 친구들 다 그 차에다 태워가지고 시골에서 사니까 차가 눈에 빠졌대. 그럼 우리 아버님이야. 차가 눈에 빠졌대. 그럼 우리 눈에 빠진 것도 옆으로 조금 빠진 것도 아니야. 저 논 중간까지가 그냥 아주 그냥 아이고 큰 논 중간까지. 버스가 이렇게 시골이니까 버스가 이렇게 한 대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시골길은 좁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버스 앞에 서 있어. 차를 끌고 서 있어. 그 버스 운전수가 아이고 이 노인네 왜 이 길을 막고 그러냐고. 근데 운전 못한다고 그래갖고 그 버스 기사가 옆으로 빼놓고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또 가고 이랬던, 조선시대에도 없었던 일이 우리 아버지 시대에, 내 시대에 그런 것이 있었어. 그런데 그러한 아버님이라도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져봐요. 근데 돌아가시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래갖고 또 잘 되는 게 좋다고 나는 뭐 모르니까 묘를 잘 써야 된다고. 제가 유교적인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지고 그런 것을 많이, 지금은 그런 거 아니지만 그때 유교적인 그러한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갖고 묘를 잘 써야 된다고 그래갖고 묘를 잘, 인터넷에 보면 우리 아버지 묘가 나와 있어. 그렇게 대리석으로 그냥 뭐 우리 아버지는 내가 볼 적에 학문이 없어갖고 뭐 벼슬을 한 게 없어갖고 했는데 비석도 참 아름답게 세우고 이랬던 기억이 나. 다 지나고 나면 소용이 없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 선생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가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고 그가 인정하고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간구할 때마다 무리를 위해서 기뻐하는 것, 또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착한 일, 주 안에서 의로운 일, 주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또한 저희들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어렵지 않게 하시고 고난과 고통이 없게 하시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어둠의 권세 니오야다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천길만길로 떠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천사들이 수종드는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에게도 은혜 주셔가지고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남은 생이 보람있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에 정말 잘했노라고 간증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더운 날씨 건강으로도 함께 하여 주시고 우중 속에서도 피해 없게 하여 주시고 되어지는 기도하는 간구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